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 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추운 날씨입니다. 좀 쌀쌀했습니다. 이번 주는 쌀쌀했고 겨울바람이 그냥 쌩쌩하고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날씨에는 밖이 추우니까 더 안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엔 그런 건 없겠지만 아랫목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랫목에 이불, 담요 이렇게 그냥 그 속에서만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이면 왠지 더 늦잠 자고 싶은 마음, 왠지 더 일어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분명히 출근할 때보다는 잠을 더 자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왠지 더 힘드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랫목에 있고 싶기도 하고 늦잠 자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억지로, 혹은 또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주일날 나와야지, 주 앞에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이렇게 피곤했던 것도, 그렇게까지 아랫목에 앉아서 따뜻하게 있고 싶었던 것도 한 주간 이 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셨었기 때문일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어려운 줄로 압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이었죠. 한 7시서부터 눈이 그냥 엄청 내렸습니다. 네, 엄청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득 그냥 온 세상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이게 그간에 며칠 전부터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하나도 안 녹고 그대로 다 쌓인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요, 가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했고요. 여기저기서 문자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몇 중 추돌났다, 어디에서 지금 몇 중 추돌나고 길이 얼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으로 덮인 거리를 보니까 온통 새하얀 그런 모습을 보니까 건물도 자동차도 길도 마치 새하얀 흰옷을 입은 것처럼 깨끗하고 포근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사고 소식을 들어서 참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이 눈이 오는 게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녹자마자 그 아래에 있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저분한 길도 오히려 더 지저분했고 얼어붙은 찌꺼기도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죠. 여러분, 겉은 잠깐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실체는 겉이 그럴듯하게, 포장지가 그럴듯하게 있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닌 것이죠. 유대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무 거룩해 보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할례라는 언약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의 눈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지 그 마음을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누가 보기에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신앙이 깊어 보였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1절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원리가 그들을 비추자 겉으로 덮여 있었던 모습이 벗겨지고 유대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겉모습 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심판받고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유대인을 비추었을 때 그들의 영적 실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할례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영적 실체,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 겉모습처럼
깨끗하고 흠없고 온전하기만 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겉모습 아래 감추어 있었던 유대인의 자기의와 외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폭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먼저 이 유대인들의 영적 실체를 우리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동역자 여러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이름난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이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척척박사였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율법의 조문과 그 해석에 대해서 그보다 세밀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율법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분에게 질문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한다.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율법에 이러이러해서 옳은 것이고 이것은 율법에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의 말에는 항상 주저함이 없었고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행동은 정말 손짓 하나하나 발끝 하나하나마다 경건이 묻어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쳐진 별명이람이 있다면 맹인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줄 사람, 이렇게 생각했으며 누구나 그분을 보고 존경했으며 마음속에는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처럼 내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 인물을 향해 바울 사도가 질문을 던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말하지만 과연 내면은 그 실체는 어떤가? 그의 실제의 삶은 어떤가?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늘 율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말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했을 것이고 언제나 귀를 활짝 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정작 자신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라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치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은 항상 예외였어요. 바울의 질문은 그 지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정작 너 자식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선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죠. 그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세상과 남들에 대한 정죄는요, 매우 면도칼처럼 날카로웠을 겁니다. 그의 분석, 그의 세상에 대한 분석,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분석은 정말 예리했을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특별히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도둑질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을 정죄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생각이 잘 안 난다면 한번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범죄, 성추행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와가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여성 평등에 대한 위반이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근데 막상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성범죄 추형에 관해서 자기는 성인군자처럼 말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대려대고 들이댔지만 말입니다. 자기가 술자리 가서 어떤지를 모릅니까? 자기가 술자리 가서. 응?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항상 그때 뉴스가 이렇게 편성하죠. 그 사람이 했던 말 전에, 그리고 자기의 행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나 잘했어야지. 여러분, 바리새인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더 교묘했어요. 간음을 저지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본처한테. 그리고 다른 여자를 드리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귀찮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가?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에게 있는 철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무조건 쫓아내는 거예요. 너 쫓겨날래? 아니면 이혼 증서 써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라도 받아야 이 처가 다음 사람에게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받고 나와야 돼요. 네. 그때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되면 자기도 간음할 뿐 아니라 그 전처에게 장가드는 사람들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알죠.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율법의 알미 자신의 은밀한 욕망과 죄악된 탐욕, 이기심을 억누를 수 있었나요? 없었죠.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옳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알미 실제로 의롭게 만들었느냐? 그 암대로 그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준수했는가? 라는 겁니다. 또한요, 바리새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말하죠. 저 이방신들은 가증하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하면 고개 끄덕끄덕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무슨 말이 나오죠? 22절 하반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어떤 분들 중에는 유대인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유대인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로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서 이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신전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거야. 그리고 물건을 훔치다는 것은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들, 그 성전에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런 행위를 가리킬 거야 라고 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확대해서 적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요. 도저히 유대인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해석에는 본문에 그리고 문맥적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22절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다라고 말했고, 그 우상 다음에 신전이 나오니까 이거는 우상의 신전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 이 훔치다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약탈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고대 문헌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우상신전과 연결되어 있는 일체의 모든 활동. 우상의 신전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비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경제적으로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경제적 관계.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제적 관계로 이렇게 맺으면서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해석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정말 훔친 거예요. 왜? 우상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이 뭔가 자기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어떤 일말의 희망, 소망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영적인 이유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결과로 스캔해 본 결과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의 범법자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말로는 율법이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고 옷은 경건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마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조금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는 거예요. 외식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 매번 말할 때 하나님 율법 하지만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저거 말만 저래. 그 외식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르겠습니까? 좀 같이 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 위선을 보면서 에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아마도 가상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았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몇천 년 전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표시로 난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어. 이 할례는요 마치 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신학적 자신감과 종교적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죠.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지였습니다. 표지였어요. 난지 8일 만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언약의 표지가 할례였어요. 근데 할례는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는 아니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일 뿐이지 내 몸에 새겨진 표지가 그 할례가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닌 거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을 증언하지만 죄를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채 할례를 의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가장 근본적인 착각을 바로잡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은요 항상 순종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순종 없는 할례는요, 언약의 표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의 표지가 되느냐? 언약을 맺었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언약 파기의 표지가 돼버려요. 할례를 했는데도 언약을 어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언약은 관계이고 관계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데 순종 없는 표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종 없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표지는, 할례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지 은혜 자체가 아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안전판처럼 오해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가다가 그러잖아요. 신앙이 약한 분들이나 처음 시작했던 분들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외적인 표지이죠. 우리가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뭐가 주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의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신 분 없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다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 바울은 유대인의 신학적 자부심, 율법과 할례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진정한 유대인이 누군가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바울이 처음 시작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걸 안 돌렸군요. 예, 이걸 안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마 이걸 보고 있을 텐데. 표면적 유대인이 뭘까요? 표면적.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 유대인은요, 겉으로 나타난 걸 유대인인데, 혈통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이죠.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특권을 가진 사람, 혹은 유대인이라는 언약 공동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율법을 해석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예, 그들은 항상 절기를 지켜요. 항상 제사를 드려요. 항상 문화적으로,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월절 되면 문화적으로 쭉 와가지고 양도 잡고 그 6월절 만찬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들은요, 절기, 정결, 규례, 식탁, 규례, 제사, 전통, 이런 외적인 신앙생활, 생활 양식이 이게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보장한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있죠. 우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신민이야. 이런 종교적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동적으로 이방인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야. 이제 유대인이고 할례 문제를 짚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죠. 근데 그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는 지금 이 구약에 나타난 표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실체, 완전한 언약의 성취적 실체를 나타낼 뿐이야.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본은 29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번역해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의 할례, 성령의 임침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할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성령의 임침이에요.
성령 세례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도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도 할례가 아니고 진짜 할례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제 이면적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며 새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것,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신명기 30장 6절처럼 너희는 마음에 할례하고, 예레미야 31장 33절처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바울은 이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 아래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 이 할례가 진정한 할례이지, 지금 육체의 할례를 의지하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게 된 셈인 거죠. 바울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겉모습 뒤에 숨은 외식을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의지하던 할례까지 무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외형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죠. 유대인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제 우리 얘기해야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으로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에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할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바울 사도는요,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새로운 율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이 마음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기준에까지 율법을 세우는 건가? 내가 마음에 미치지 못했지. 이런 식의 논의가 절대 아니에요. 새로운 율법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외적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새로운 율법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기준, 자신감, 신앙의 안전장치, 도덕적 우월감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죄해서, 비난해서 더 잘해야지 하는 결론을 절대로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 누구라도, 어떤 성자라도, 어떤 군자라도, 어떤 위대한 현인이라도 결탄코 자기 의를 의지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거 하려고 지금 그 성인의, 그 현인의 가장 대표격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MRI로 찍어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는 외식이 있었을 뿐 율법 준수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었던 할례는 율법 준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유대인의 모습은 다양하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의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빠지는 오류들도 비슷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나는 도덕적으로 정도를 겪고 있다. 나는 세상의 문제를 정확히 비판할 수 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 여기에 근저에는 나는 알고 있어.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읽으면서 여러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이 쌓았고, 책도 많이 읽었어. 이런 어떤 지식의 우월감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을 만들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설교자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또 교회의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설교자들, 목회자들, 한국교회 꼭 비판하죠. 근데 그 비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시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교회를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게 해서 성도님들에게 헛된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도 합니다. 남의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한국교회를 있지도 않은 가상의 한국교회를 얘기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나는 안 그랬지 하면서 어깨를 으쓱 이렇게 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덕주의적 정죄, 알매 기초한 정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올바르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정죄의 가면을 쓰면 우리는 의인인 줄 착각합니다. 정죄한다고 우리가 의인 됩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자기의 의로 삼기 쉽습니다. 뜨거운 찬양, 열정적인 기도, 충성된 사역, 규칙적인 예배 참석, 참 이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젊은이들 사이에 나타날 현상이기 쉬운데 지금도 아직도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한국교회는 참 복돼요. 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찬양 안 하면 도대체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찬양을 열심히 했다고,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했다고 그분들이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전혀 상관없어요. 열정은 경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성령의 일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적용할 건데, 유대인은요 신전에 경제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우리의 밑자락에 의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밑자락에 의지하고 있는 거. 과학과 기술, 정치적 이념과 진영, 경제적 풍요와 안정, 의학의 발전 등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거리가 있어서 얘기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세브란스 어디 명의가 있대. 그분 거기에 요번에 최첨단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왔대. 거기 가면 치료될 거야. 이 나라를 보면서 답답하고 미치겠어. 이 나라 어떻게 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기도하고. 근데 결국은 어느 정당, 특정한 정당,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느 정당의 편에 들어야 돼. 어느 정당의 편에 들어야 돼. 이런 정치적 선택이 이 나라를 고칠 거라는 깔려있는 생각, 아니면 이 경제적 풍요와 안정이 말입니다. 이번에 외환, 주식, 부동산, 우리의 삶이 봐봐, 부동산은 불패잖아.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봐봐.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바울의 폭로 앞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도덕성, 종교적 열심, 신앙의 체험,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지식과 기술, 정치, 이념, 지명, 의료, 복지 시스템, 예술과 음악,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능력도 없고 절망밖에 남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헛된 의를 먼저 제거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명료합니다. 어떤 의도, 어떤 여심도, 어떤 종교적 표지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할례가 무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형적 신앙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살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드시는 우리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